할렐루야.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김경순 권사님이 인도했습니다. 바라바는 손종욱 권사님 수고하시고요. 가길이 권사님 손만 들어주실까요? 가길이 권사님, 네, 뒤에 계시고요. 또 최병훈 권사님이 바라바 해주시고요. 박종숙 성도님 손만 들어주실까요? 박종숙 성도님 앞에 계십니다. 역시 주영숙 성도님 손만 들어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분들 새로 등록하셨는데 환영하는 노래 한번 부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까 광고 멘트가 나갔는데요. 내일 월요일 저녁부터 저녁 기도회를 다시 신설했습니다. 경건의 시간이 주로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가 아주 좋은 유산이고 전통인데, 요즘 이제 생활 패턴들이 많이 바뀌어서 농경사회 때 새벽에 일어나는 거와 지금은 전혀 달라서 고민을 하다가 새벽 기도는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회 매일 저녁 9시에 오면 여기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길지 않아요. 잠깐 새벽 기도처럼 앞에 인도하고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9시, 11시에 교회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새벽 기도에, 새벽 기도는 도저히 못해 이런 사람은 저녁 기도에. 자기 신앙 승리의 비결은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특별히 그러면 저녁 기도회는 제가 인도하는데 요한계시록을 다시 강해 나갑니다. 관심 가지시고 여러분 참여해서 큰 은혜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2달 동안 안식일로 제가 강단에 서지 못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기도로 잘 마치고 서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자, 박수 받으려고 한 거 아닌데, 자,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상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초대교회에 환란의 바람이 불게 되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죽음의 직전에 있는 그들을 다 흩어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흩어져서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헬라 이방인 지역인 안디옥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본문에 보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사고는 히브리적 사고로 선민 사상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인들 우리에게만 있다.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이게 선민 사상을 가진 히브리인들의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환란을 피해서 안디옥에 가긴 갔지만 거기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2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993년에 창립되지. 25년의 역사를 쭉 한번 되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힘든 일들도 있었지요.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하는 일들도 있었지요. 개척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헌신과 수고가 있었지요. 그 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서 붙들어 주심에 오늘의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후에 바톤을 이어받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열심히 헌신봉사 충성해서 그 후에 주님의 손이 함께해서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5주년 기념주일에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 이런 꿈을 가지고 제목을 담았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는 첫째 전도하는 교회예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럿이 아니었어요. 안디옥에 온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가히 그 당시 상황적으로는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서 큰 역사를 이루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의 피가 혈통적으로 좀 흐르는 혼혈족입니다. 이해가 되죠?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고넬료는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벽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오직 유대인이 구원의, 유대인만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벽을 뛰어넘은 거예요. 이 몇 사람이 뛰어넘은 벽이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안디옥 교회를 이루었고,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큰 중심지가 되었고 이방인 교회로는 처음 교회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처럼 전도하는 교회로 주의 손이 늘 함께하는 건강한 온누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기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입니다. 히브리인들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적인 명령을 듣고 복음을 전파하니 주님 손이 그들 위에 함께 하시니까 초대교회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환난을 피해 도망갑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가죠. 여기저기 흩어질 때 빌립은 사마리아로 터졌어요. 상황적으로는 숨어 지내야 될 상황에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숨어 지내야 되는데 빌립은 사마리아가 숨어 지낸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빌립을 주의 손이 함께 붙들어 주시니 사마리아에 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옥 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는 시대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5년 전에
온누리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그 복음을 씨앗을 심어서 교회를 시작한 것 바톤을 현재 우리가 이어받은 거예요. 우리도 주님 손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냥 주님 손이 함께 하신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안디옥에 온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걸 보고 붙들어 주신 거예요. 일하지 않는데 주님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부흥은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 손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 손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 손이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자녀들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이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사업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주님 손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붙들어 주시느냐? 안디옥 교회처럼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 그 성도들을 붙들어 주신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 두 번째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몇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 손이 딱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래요, 나도 예수 믿을게, 그리고 주께로 돌아왔단 말이죠. 이런 역사를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10장 31절에 보니까 사마리아까지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 교회에 그러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천사들만 모인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주님의 부름받아 주의 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와서 예수 만나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의 모델 그러면 초대교회를 잡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처럼 됩시다. 초대교회가 늘 모델이에요. 그럼 초대교회가 문제가 없었느냐?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만 봐도 초대교회가 헬라파 헤브리파에서 서로 싸웁니다. 구제 문제로 싸워요. 고린도 교회는 말할 것도 없지요.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다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하지만 주의 손이 함께해서 기도하는 자, 헌신한 자를 통해서 그 문제 해결하니 날마다 더 부흥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창립 25주년을 맞는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비교적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되는데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도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앞에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하도록 기도하고 주의 손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점점 더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여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삶이 점점 바꿔가야 되겠죠. 인도 선교사인 맥스웰 선교사의 이 간증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도는 여러 언어가 많아요. 우리나라만 언어가 하나예요. 여러분, 한국이 사회주의 좋은 건 왜 그런 줄 알아요? 충청도 말씨를 쓰든 경상도 말씨를 쓰든 전라도 말씨를 쓰든 어디 가나 다 알아들어. 내가 제주도 가서 말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하는 미얀마 지역만 가도 공식 국가에서 인정한 언어가 60개래.
이 마을에 사는 사람이 저쪽 마을로 가서 하면 못 알아들어. 미얀마 저 북쪽 지역을 가봤는데요, 아니 자기들 선교주로 가겠대. 우리가 선교주로 미얀마로 간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자기들이 선교주로 갔대. 뭔 얘기냐 그랬더니 말이 안 통하는 지역에 나가 복음 전하는 것이 선교하러 가는 거래. 차 타고 10분도 안 갔는데 이웃 마을로 가니까 말의 언어가 달라요. 못 알아들어요 서로. 인도가 그런 지역이 많대요. 이게 맥스웰 선교사가 어느 한 마을에 갔는데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힌두교인 한 사람한테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나에게 좀 말 좀 가르쳐 달라. 이 사람이 싫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당신하고 함께해서 당신에게 말을 가르쳐 준 사람이 지금까지 쭉 내가 소식을 들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안 된 사람이 없어. 그 나야 예수 믿을까 봐 나 안 한다. 뭐예요? 맥스웰 선교사와 교제하고 말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관계하는 사람들이 다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바닥에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의 세 번째, 은혜가 넘치는 교회다. 본문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안디옥에 선교사를 보낸 것도 아닌데 환란을 피해서 도망간 몇몇 사람들이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됐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공식적으로 파송한 거예요. 가서 좀 살펴보세요.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져 간답니다. 가서 좀 보세요.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너무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거든요. 그걸 보고 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너무 기뻐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굳건한 믿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세요. 이렇게 권했다. 왜? 그 당시 신앙생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환란을 각오해야 된다. 대부분이 환란을 피해서 안디옥에 온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도 역시 로마의 행정권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도 역시 환란의 바람 불 것은 당연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환란이 있을 텐데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에게 붙어 있으라. 은혜에 붙어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증거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바울처럼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죽을 수가 없죠.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은혜로운 말과 행동을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부흥은 주의 손이 함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저희 교회 부흥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저보고 대라고 한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 말에 있어요. 교회의 부흥은 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말, 은혜로운 말,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된단 말이죠. 말은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대요. 여자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부임했는데 새벽 기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새벽 기도 나온 80대 노인 여자 권사님이 맨 앞에서 기도하시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 권사님이 시험 들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특히 여자 목사님이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 부임해서 하나님 저에게 신성한 영감을 주소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고 큰 소리를 기도하는데 이 선기가 잡수신 80대 권사님이 신성한 영감을 싱싱한 영감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우리 교회 망했다, 우리 교회 망했다, 세상이 말세는 말세다. 글쎄 오신 목사님이 기도하기를 싱싱한 영감을 달래. 내가 들었다고 다 사실이 아니에요. 누가 전해주는 소식이 말은 거의 80-90% 이상이 진실이 아닐 때가 많아요. 확장되고 과장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똑같은 입을 가졌지만 말을 잘못하면 인격 살인하기가 쉽습니다. 말로 살인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을 죽일 사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안에 사셔서 은혜로운 말을 하시고 여러분 말 때문에 교회가 은혜롭게 되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건강한 온누리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여름은 더워도 너무 더웠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미안한 감이 드는 게 있는데 나는 좀 시원한 지역이 있었거든요. 중앙아시아 우리 아들 있는 지역에는 온도는 여기하고 비슷한데 거긴 내륙 지역이라 바다가 없어서요 습기가 거의 없어요. 20% 이내예요. 그러니까 땀 한 방울도 안 흘려요. 나무 밑에만 가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시원해요. 그리고 해발 1000m 이상 되는 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저 위에 산에서 만년설에서부터 도는 바람이라 시원한 바람이라. 그래, 아이고 이거 나만 시원한 데 있고 이거 재생해서 어떡하나 그랬는데 국내 와서 보니까 차 타고 가다 보니까 횡단보도 앞에 쉼터, 그늘 쉼터가 있더라고. 그늘 저 보여, 그늘 쉼터. 여러분 계항구에도 저쪽 보니까 있더라고, 그늘 쉼터. 이 무더위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신호 기다리느냐고 거기 서 있어야 되니까 행정기관에서 저 쉼터를 만드는데, 그래서 내가 자료를 찾아봐서 쉼터가 부산시에서 먼저 시작을 했더라고. 부산시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100 가운데 저걸 선창을 해서 시민들이 반응이 좋으니까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대된 거예요. 그게 계양구에도 저게 있어요. 그늘 쉼터가. 저 쉼터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에요. 저 쉼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들어가서 쉬어도 되고 누구든지 그늘 무대에 있어 누구 방해할 사람이 없어요. 그늘 쉼터에는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고 공평한 공간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한여름 땡빛 속에서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금년 여름에요. 무더운 여름인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햇빛을 막을 수도 없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우리에게 피해만 많이 준다고 하는 태풍이 기다려진 여름이 금년 여름이라면 태풍아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그러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땡빛 같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 앞에 하나둘 다가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세상 속에 있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계항구에 있는 이 온누리교회가 그늘 쉼터 같은 곳이 되어져 지쳐서 쉼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안식과 평안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교회, 누구에게나 쉼을 주는 교회, 누구든지 와서 생명의 그늘 쉼터에서 힘을 얻는 그런 교회. 내가 저 그늘 쉼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려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해놨죠. 여러분 밖에 나가 노비에 보면 나가면서 좌측에 교회 사진이 쫙 크게 있는데 언뜻 보면 교회 사진만 있는 것 같아요. 가서 자세히 보세요. 그 뒷 배경은 사진 1000장 이상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스페로 갤러리 한번 가보세요. 25년 동안 교회 역사를 테마별로 이렇게 해놨어요. 왜 과거의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꾸 희생하려고 그러죠? 과거 역사 속에 헌신했던 일꾼들의 모습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더 건강한 교회, 더 은혜가 넘치는 교회, 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립 25주년에 온누리교회 멤버로 서 있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여러분이 헌신과 수고와 기도와 믿음 생활이 우리 온누리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자 주님의 손이 거기에 함께해서 건강한 교회로 이 땅에 평안한 안식과 쉼과 구원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